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인류와 아버지의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여 나선 봉사자들이 아버지의 권리와 아버지의 권한을 도둑질하여 하느님의 자리에 앉아 왕처럼 다스리고 군림하며 이분법 신분질서로 역겹게 하여 오히려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과 치욕만을 드리는 이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온 인류를 대신하여 또 권한을 가진 그 악독한 바리사와 율법학자로부터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는 그 악의 세력이 아버지께 역겨움과 모욕과 치욕으로 매일같이 그 성심에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로 쑤셔대는 고통을 드리는 이 모든 죄악을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 상처받으신 모든 성심의 갈갈이 찢어지신 그 마음, 그 상처 하나하나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입맞춤을 드리오니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과 미국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선택하시고 뽑으셔서 진리라고 하는 기초와 근간 위에 나라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이끌어주신 두 나라가 마귀가 완전히 집어먹고 차지하여 이제 마귀의 세력이 다스리어서 완전히 삼켜버리기 일보 직전에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하느님 아버지 아니고서는 다시 선의 세력이 부활하여 아버지 뜻에 맞닿는 나라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올바르게 저희가 반향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되돌리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니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그들이 매일 바쳐드리는 희생과 기도와 예물과 그리고 봉헌과 고통, 이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기 그지없사오나 저희의 원의와 이 뜨거운 갈망과 한결같은 의지를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두 나라가 다시 아버지의 뜻에 의해 다스려질 수 있는, 즉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똑바로 된 훌륭한 속성을 지닌 예수님과 어머니 속성을 지닌 리더를 다시 뽑아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자, 오늘도 어떤 세계,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진리의 나라 하나하나 학습해보고 또 어떤 것을 고쳐야 하고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성찰하고 또 새롭게 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주신 진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요새 성읍으로 쇠기둥과 청동벽으로 만들어 온 땅에 맞서게 하고 유다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많은 강의에서 여러분께서 누누이 들으셨듯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가 갔을 그 무렵에 그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예레미야서에서 전해주는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에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했던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망할 것이고 또 주님의 일꾼이 무엇을
그 마지막 시대에 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관점으로 예레미야서를 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보신 일독서에서 발견해야 될 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일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느님의 일꾼은 어떤 소명, 어떤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인가?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즉 하느님의 일꾼이란 주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정의를 당신의 백성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인데요. 여기 18절에 보면 유다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했던, 오히려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인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만든 그 제도와 전통을 하느님처럼 떠받들고 섬기며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나 끝끝내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역겨운 짓으로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다 보니 이제 아버지의 정의의 그 물이 넘쳐 흘러서 이제는 가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한 것, 그것 모두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정의를 말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럼 그 정의는 또 무엇이냐? 그 정의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즉 주님의 진리의 근거에 봤을 때 그 진리에 위배됐던, 반하게 했던, 반하게 해서 아버지께 역경을 드렸던 그 모든 죄악을 가서 낱낱이 이루 낱낱이 다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바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정의다. 무엇에 근거하여? 진리에 근거하여. 즉 아버지의 뜻에 근거해서 그 뜻에 벗어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역겹게 했던 그 모든 추악한 그 행실을 낱낱이 다 진리에 근거해서 이것은 왜 잘못됐고 왜 잘못된 것을 밝히는, 그게 바로 주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 대상이 여기 보니까 유다 임금들, 그리고 대신들, 사제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 백성까지. 그러니까 뭘까? 주도권을 가졌던 리더들,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수행해야 되는 마땅한 직무가 있었던 이런 사제들, 그러나 그것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고 다 사욕과 욕망과 이기심으로 돌려서 자기가 좋아지고 자신을 배제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역겨운 인간의 뜻을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에게까지 은근히 강요하여 이 백성까지 잘못된 것을 따르게 한 죄. 그러니까 백성까지도 여기 지금 포함돼서 들어가죠. 이 백성은 무슨 죄인가? 백성이 무슨 죄인가요? 백성은 어떤 죄악으로 여기 이렇게 포함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악의 그 세력이 전해주는 그 제도와 전통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한 죄, 그 죄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까지도 다 나의 이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이 모든 세력에게 네가 가서 맞서라. 나의 정의를 가서 공표하고 만방에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의를, 주님의 정의를 그들 앞에 악에게 속고 유린당해서 이제 마귀의 도구가 돼버린 그 유다 임금, 대신들, 사제들, 나라 백성에게 가서 네가 말할 때 아무도 그 마귀의 세력이 너를 절대 당해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왜일까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보니, 즉 하느님의 뜻에 하나 된 사람이다 보니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도 않는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크나큰 오해예요. 즉 로마 가톨릭이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왜냐?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고 올바르게 수행하려고 하는 올곧은 의지 가운데에서 부족하다면 그러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즉 진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마귀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가 된 원인에 자신들의 잘못이 굉장히 크죠. 왜?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 주님의 그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 오늘 보시다시피
예언자라면, 주님의 일꾼이라면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이렇게 주님의 정의를 수행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주님의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고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을 때 이 악과 의연이 분연히 일어나서 맞서 싸우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런 일꾼을, 주님의 일꾼을 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 교회는 완전히 마귀로 점령당했구나. 이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느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깨닫지 못한 인간의 뜻이 소경과 장님이 되게 만들어서 아무나 하느님이 함께 계시냐. 물론 세상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까지도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기로 자원하여서 자처에서 나온 봉사자의 경우하고는 좀 다르죠. 그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먼저 심판의 날에도 가장 먼저 판결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왜냐? 그것은 일반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 비교했을 때 나는 하느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나온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주님의 그 기준의 잣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직무가 그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보통의 세례받지 않았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엄격한 잣대가 가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왜? 주님께서 권한을 그만큼 많이 주셨고 또 거저 얻어 누리는 수많은 은총과 축복에 합당한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너는 나를 차라리 몰랐던 것이 낫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느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겠으나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세례받지 않고 하느님 모르고 착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더 지옥의 뜨거운 불맛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분은 마땅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땐 엄청나게 무서운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주님의 공정과 정의의 나라의 법칙,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이 아무에게나 주님의 집에서 사제로 살고 주교로 산다라고 해서 추기경으로 살고 교황으로 산다 해서 아무나 모두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수행한 도구였고 아버지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가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용감하게 그리고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였던 이런 주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시는 것이지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진리에 근거해서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전하고 그리고 진리를 세상의 모든 악이 이 진리를 파괴한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주님의 일꾼인 나만큼은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수호하는데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고 참된 일꾼이고 주님의 도구고 매개체며 이런 사람만이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렇게 예레미야와 같은 정신으로 특히 이 마지막 시대 악이 이토록 전 분야에 걸쳐서 판치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몰고 가는 이 시절에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은 과연 착해서일까요? 아니면 악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서 볼 것을 못 보고 눈과 귀가 완전히 가리워져서 오히려 마귀의 도구만을 하는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서일까요?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 교회에 이런 일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예할 것과 아니오 할 것을 똑바로 분별해서 예와 아니오 두 가지 말고 그 이외의 것에서 나오는 모든 너희의 의견과 말과 행동은 다 악에서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입 다물고 중간의 나라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과연 왜일까요? 아니오라고 했다가는 거기서 받는 불이익 때문에 그것에
악에게 어쩔 수 없이 동조하고 타협하고 그저 묵묵히 보신주의자로서 나에게 손해가 갈까봐 침묵하고 살아가는 이런 비겁한 것은 아닌지를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복음은 인물 분석을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서 중요한 사람은 4명입니다. 누구냐? 세례자 요한, 그 다음 헤로데라고 하는 왕, 그 다음 헤로데가 아내로 맞이한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였죠.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 이렇게 4명이 이 연극과도 같은 이야기에서 중심 인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해야 될 관점은 이 4명의 인물이 각각 영의 작용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 의지로 주도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형상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이 4명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이 모든 나라는 사실 영에 의해서 지배받아서 그 영에 사로잡힌 채로 무엇도 말하고 무엇도 행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그럼 이 4명의 영혼이 각각 어떤 영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이런 행동도 하고 말도 하는가? 또한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냐면 악령에 지배받으면 악의 말을 하고 악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 지배당하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면 선의 역할을 하고 선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세계에서 행하는 열매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2가지의 영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 2가지 말고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럼 인간은 선 아니면 악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게 나약한 우리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악에 의해서 지배받았을 때는 어떤 열매를 맺고 무슨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마귀와 하나 되고 동조해서 지옥에 가는 열매를 맺는지를 오늘 이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선에 속하지 않고 악령에 속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이라면 나는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라는 이 객관화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라는 이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자, 헤로데 왕부터 보겠습니다. 헤로데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세례자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간언을 했어요. 옳은 말이죠. 윤리도덕적 관점에서 옳은 말입니다. 근데 20절에 헤로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요한에 대해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 당황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던 것은 왜 그럴까? 요한이 이 백성으로부터 존경받고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래, 거룩한 사람이래 이렇게 하는 소문도 들어서 알고 있고 자기가 봐도 그런 올바른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무엇을 자기에게 간언하는 것을 봤을 때 그래 저 사람 의롭고 그런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식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런 사고방식의 나라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냐. 여기 보니까 소녀에게 뭐 춤을 춰서 막 헤로디아의 딸이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너가 필요한 거 뭐든지 다 해주마. 나라의 반이라도 띄어서 주마. 뭘 원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서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소녀가. 그랬더니 26절에 헤로데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또 알 수 있습니다. 몹시 괴로웠지만 왜? 거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기도 인정할 만한 속성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맹세를 했잖아요. 명색이 왕인데. 그리고 또 이 수많은 손님, 고관대작들과 수많은 엄청 지체 높은 사람들은 다 데려다 놓고 약속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그것을 자기가 뱉은 말을 뒤집으면 자기의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그 소원을 들어주고 말아요. 자, 이렇게 헤로데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은 옳다라는 것을 인지도 했으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이게 불이익이 당할 때, 즉 자신의 사욕이나 욕망이나 자애심과 이기심에 이게 반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자신의 자아를 따라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헤로데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요. 그리고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할 수 없을 만큼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래 정의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가 그런 말을 내뱉었어도 이건 아닌 건 아니야. 네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너의 그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저런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지. 어떤 이런 결기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정의가 나와야 되는데 헤로데는 지금 보시다시피 정의가 죽었어요. 그리고 우유부단한 데다가 예와 아니오 두 가지 나라에서만 살고 그 이외의 것은 마귀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진짜 마귀죠. 예도 하면서 동시에 아니오도 하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끝끝내 선택은 뭘 했냐? 내 이기심과 자애심을 따르는 길로 선택을 해버리고 말아요. 바로 요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로 보면 이 헤로데와 비슷한 사람이 엄청 많죠. 정의가 죽은 사람이 다 헤로데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사욕과 욕망과 이기심만을 따르는 사람이 다 헤로데와 똑같은 사람이죠. 게다가 우유부단해. 그래서 무엇을 칼날같이 예와 아니오라고 결정할 수가 없어. 이게 다 헤로데가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정치인, 종교 지도자,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할 수 없는 가운데에 중도 노선을 타면서 자기가 이익이 될 때 왔다 갔다 갈지자로 걸음을 걷는 바로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헤로데 왕과 똑같은 속성을 지닌 그런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서 이런 결정밖에는 할 수 없는 이런 악령, 우유부단한 악령, 예도 하고 아니오도 하는 악령. 그쵸? 이런 악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왕이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의인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하고야 마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물, 여기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나옵니다. 자, 헤로디아라는 사람과 딸은 두 사람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둘은 어떤 악령에 사로잡혀서 말도 하고 결정도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헤로디아는 순전히 이기심과 자애심 빼면 시체인 여자입니다. 즉 자기가 이 헤로데라고 하는 왕하고 결혼했는데 맨날 눈에 가시거린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옳은 말이라고 계속 간언을 해대니까 왕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마음에 앙심을 여기 앙심을 품고 이렇게 있죠. 앙심을 품고 저것을 언제는 내가 죽여버리고 만다. 이것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항상 마음 안에 내가 언젠가 기회되면 죽이고야 만다를 갖고 있었던 여자예요. 근데 기회가 아주 절묘하게 왔어요. 생일날. 그래서 자기 딸을 시켜서 춤을 추게 한 다음에 왕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소녀에게 시켜요. 소녀가 가서 엄마한테 뭘 청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소녀는 시키는 대로 가서 임금한테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한 데마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의 관계성은 어떤 관계냐? 자, 여러분 악을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악을 행하는 활동하는 행동대장격의 인물이 있고요. 그 조폭도 보면 이 행동대장을 마음껏 움직이는 위에 두목이 있죠. 근데 겉에 드러내서 나타내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다 행동대장이에요. 뭐 사람도 죽이고 못도 하고 이런 나쁜 짓을 다 하는 것은 행동대장이에요. 그렇지만 그 행동대장이 자기의 뜻과 의지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 조직을 보면 뒤에 항상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이 행동대장을 자기 멋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는 이 두목 대장이 늘 뒤에 존재해요. 바로 헤로디아와 이 딸의 관계성은 그 관계와 똑같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행동대장, 이 두목인 엄마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그냥 다 하는 로봇과 같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단순히 그런 도구를 하는 것이고요. 이 둘의 관계성에서 아주 사악하고 악독하고 못된 것은 드러나지도 않고 전면에 나서서 자기가 어떤 악한 짓을 하지도 않지만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뽑아서 그를 자기 자유자재로 멋대로 다 다루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얻어내는 이런 헤로디아와 같은 인물이 가장 악독하고 못된 인물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주먹 세계, 어둠의 세계에서 봤을 때 조폭 두목에 해당하는 그게 바로 헤로디아고 이 조폭 두목의 말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그냥 충직한 개처럼 다 따르는 바로 그런 행동대장이 존재하는 그게 바로 오늘 이 딸, 소녀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행동대장은 왜 그렇게 조폭 두목의 말을 잘 따를까요? 돈을 주니까. 서로 이득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예요. 이득이 되는 것을 이 대장이 계속 주니까. 뭘 제공하니까. 그러니까 충직한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자기는 생장 전면에 드러내지도 않고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 하나도 알 수 없는 두목과 조폭의 그 대장으로서 그림자 뒤에 베일처럼 가려져 있지만 모든 의지는 이 대장에게서 나와서 행하는 사람은 행동대장인 바로 이 관계성이 소녀와 헤로디아의 관계성이다. 이 둘은 그런 악령의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조종돼서 그 마귀에 의해서 충직하게 지금 행하고 있는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은 제가 앞에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만 따로 강의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면 여기 오늘 세례자 요한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간언을 끊임없이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하필이면 이런 날에 제대로 걸려서 그 건이 빌미가 돼서 죽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세례자 요한은 사명을 받은 자죠.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분의 앞길을 트는 앞으로 오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분이고 이런 것을 인류에게 보편적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해서 그분이 오셨을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데 수월할 수 있도록 이것을 행하는 그래서 왕이 행차하시면 이렇게 호롱불을 비춰들고 앞에서 이렇게 조용히 따라가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오늘 그 사명을 수행하다 죽은 게 아니고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저 왕이 저렇게 하는 것은 진짜 나쁜데 계속 저렇게 하네? 그것을 줄기차게 간언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죽었지 예수님의 앞길을 트고 그리고 그분께서 사명을 수행하시는데 더 잘 편안하게 행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효용과 가치로서 사명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헤로드 왕이 잘못했죠. 윤리도덕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게 맞고 올바르지 않은 게 맞죠. 그런데 사명을 받은 자는요, 주의해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게 뭐냐. 모든 것 앞에, 수많은 모든 것 앞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항상 사명이 맨 앞에 중심을 축을 두고 가야 되는 것이 사명을 행하는 자가 살아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목숨보다도 더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죽으나 사나 사명.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고 목적성을 상실한 상태고 하느님의 도구로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로 이런 영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자,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일꾼이라는 것은 그 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명, 그것 어떤 것도 그것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자 요한은 그것을 망각한 거죠.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평생을 두고 이루어야 될 데스티네이션이고 1차적 목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서 쓸데리 없는 것에 간언하다가 이상한 곳에 가서 목숨을 잃는 이런 처지에 지금 세례자 요한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인간적이라고 하는 취약점에 굉장히 약했고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사실은 여기 말고 다른 많은 곳에서도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 충분한 그 효용과 가치를 그분께서 오셨을 때 효용과 가치를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사명을 다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시죠.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그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 말은 뭐죠? 그가 받은 은총은 여인의 배를 통해서 태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중에 그가 받은 은총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은총을 받은 사명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받은 사명이. 근데 문제는 둘째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 하셨어요. 그럼 뭘까? 아버지가 엄청 많은 기대를 하고 엄청나게 큰 은총을 쏟아 부으셨는데 그의 반향이 결국 이래서 사명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망각하고 똑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에 휘둘림으로써 결국 그 사명을 훌륭하게 완벽하게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 하셨으니까 뭘까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세례자 요한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꼴찌라는 거죠. 그 위치가 너의 위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은 사명을 완벽하게 올바르게 하느님이 만족하실 만큼 수행하지 못한 흠결사항을 남겼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일독서를 통해서는 하느님의 일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일꾼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하느님의 일꾼은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뜻 정의를 가서 아니요 할 것에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즉 주님의 진리라고 하는 그 기준에 근거해 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느님의 뜻인 이러이러한 기준에 근거해 봤을 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인 이러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입니다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올바르게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려고 하는 옳은 의지 가운데서 살 때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 이걸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오늘 복음은 4명의 인물 분석을 했습니다. 헤로데 왕과 헤로디아라고 하는 헤로데 왕의 부인과 그의 딸과 그리고 세례자 요한. 각각의 영혼은 다 각자 인간적 프레임에 갇혀서 즉 마귀의 도구로 활용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마귀에 의해서 활용당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마다. 어떤 안 좋은 속성을 갖고 있었고 어떤 악에게 활용당했고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는 주님의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받았으나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흠결사항을 남긴 이런 미진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어떤 것을 수행할 때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뭘 결정할 때 이게 내가 똑똑해서 잘 결정하는 거다. 이게 내가 결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체계가 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봤을 땐 잘못된 인식체계예요.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행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은 영에 지배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적 도구를 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다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납득되지 않는, 누가 봐도 저건 악인데 그 악을 수행하는 것은 왜냐? 사실은 그 영혼이 지금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당했구나. 그의 사고방식 안에는 마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정말 갈망하고 어머니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늘 하느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영혼. 이 영혼은 하느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수밖에 없겠죠. 왜? 자유의지를 그분께만 계속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갈망하므로 하느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러면 하느님의 영이, 즉 성령 하느님께서 보호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런 악령과 성령 두 가지의 영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이 이 악령에 거의 다 노출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왜 악령에 노출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냐? 이기심을 갖는 순간, 자애심을 갖는 순간, 내 욕심과 사욕을 따르는 순간 이미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는 순간 구멍을 대문짝만하게 열어놔서 악이 확 들어오게끔 대문을 내가 열어놓은 겁니다. 나의 의지로. 이래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통과 희생 사랑 안 하고 그리고 철저한 가난 가운데서 살아본 경험 없는 풍요함으로 점철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악에게 정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통 싫어하죠. 희생하는 거 싫어하죠. 사랑도 자기를 위해서 하죠.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과 성모님하고 닮은 속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마귀가 달라붙기가 너무 쉬운,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원천이고 근원의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다 마귀가 활용을 해요. 영혼 안에 사고방식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자기의 하수인 도구로 씁니다. 오늘 헤로데나 헤로디아나 그 딸이 다 그런 마귀의 하수인 도구로 쓰인 거예요. 자신들이 뭘 행하는지도 모르고 마귀의 도구로 이렇게 쓰이고 활용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과연 누가 날까요? 아닙니다. 지금은요, 이 시대보다 더 이렇게 마귀의 도구로 활용당하기가 너무 쉬운 시대예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 살고 내 기호와 경향에 완전히 지배당해서 사는 이런 인간의 한계성,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이런 한계성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이 시대적 환경과 배경과 문화 때문에 이 시대는 더 마귀에게 취약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이런 마귀적 도구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저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과 어머니께 나를 맡겨드리고 제발 저를 보호하셔서 제가 마귀 도구 안 되게 예수님과 어머니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이것을 끊임없이 화살기도로 되뇌이고 되풀이하시고 늘 맡겨드리는, 늘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내 영혼을 내어 맡겨드리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귀가 도구 되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선택된 세례자 요한까지도 이렇게 흠집을 내잖아요. 마귀가 꼬드겨서 결국에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흠집을 내죠. 이 정도예요, 마귀가.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축복을 엄청 남하고는 다르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반향이 이렇죠. 그럼 이런 은총도 없는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얼마나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도구로 활용당하기가 쉬울까요? 너무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런 마귀적 도구로 나도 활용당하다가 죽기 십상인 그 시대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늘 예수님과 어머니만을 갈망하고 의탁드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아주 충직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아버지를 의식하시고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갈망하는 이 기도와 원의를 계속 아버지께 내어 맡겨드리시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느님의 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29일 토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